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33절 말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다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안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여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용모를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기대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중심이 돼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으로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주보를 보는데 전주와 주보가 똑같은 거예요. 본문이 같고 또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도 지난 주일날 했던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깜빡하셨나? 그리고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세 번째 주일도 본문이 똑같고 또 설교 내용도 지난 주일 또 그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거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렵사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니 목사님 이렇게 왜 주일마다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이유도 전임 목사님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니까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이 이제 다 듣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상황과 형편을 다 듣고 왔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것이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화목을 이루게 됐다 하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누가 만든 이야기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계속 반복시키고 또 반복시키고 반복시키는데 그 말씀을 수십 번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나에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똑같이 또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에 있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쉽게 쓰는 말이지만 그 말의 가치는 쓴 사람에 의해서 너무 가치가 없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주옥 같다 그러잖아요. 이 주옥처럼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말의 가치가 우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말이 아름다워야 돼. 말이 아름답고 말이 사람을 세우고, 말 자체가 인격이고 인품이니까 그 말을 잘 우리가 배우고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잠언 기자는 계속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교훈이 바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제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감정.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급하게,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급하게 해서 실수하거나 급하게 말을 하고 급하게 행동을 해서 그것이 잘못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분, 사람이 분이 낼 수 있는데 감정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감정이 막 치밀러 오르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분이 나는데,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말로 쏟아지고, 쏟아낸다는 말이 또 이제 중간에 보면 나오는데, 쏟아내 버리면 물이라는 것이 한번 쏟아지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말도 한번 내 입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그 말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도구인데,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게 다 말 속에 있는데, 그 말을 잘 내가 다루지 못하면, 정육점에 있는 그 사람은 칼을 잘 다뤄야 고기를 부위별로 잘 이게 다듬고 그러게 하는 것처럼, 근데 어린아이는 그 칼을 잘못 다루게 되면 손을 베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도 그렇다는 게, 말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감정을 잘 추스리고 급히 하는 말보다는 더 깊이 생각하고 이런 말들을 잘 해야 된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시비를 그치느니라. 사람은 다 분이 날 수도 있고 감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표출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는 뭐예요? 쉽게 내는 자, 급하게 내는 자. 우리 어제 새벽에 봤잖아요. 분을 급하게 내는 사람이 있고 분을 더디 낸 사람이 있는데, 분을 급하게 내다 보면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반면에 노하기를, 노는 하는데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시비. 여기 시비라는 원어적으로 보니까 말다툼, 말다툼을 그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여기 오늘 뒷부분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그 사람의 입이나 그 사람의 귀나, 우리의 신체 구조 속에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듣고 보고 먹고 말하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우리가 잘 배우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게 다듬어 가게 되면 그 말이,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우리나라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고, 또 이제 지금이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내가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냐고 어떻게 바꾸냐고 혹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이 결심만 하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180도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이기도 해요.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을 만들어가게 되면 어제의 내가 아니고 오늘의 새로운 내가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또 다음 주면 우리나라 설이 시작이 되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양력으로 이럴 일이 새날이라고 새해라고 하고, 또 설이 되면 또 새해라고 하고, 이제 막 사람들 지금 저한테도 문자가 오는데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새해.
어떤 면에서 이 새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하루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의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2025년의 모습으로 새롭게 나의 모습을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집도 만드는 것이고 사람도 만드는 것이고 다 만들어가는 게, 저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생거진정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세움을 받아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 자신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말에 실수도 있고 행동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또 결심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깨닫는 게,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아내한테 말이라도 잘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 말을 잘 들어라. 우리 아버지가 너무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보증, 옛날에는 보증도 많이 썼잖아요. 연대 보증이라 해서 도장만 찍어, 도장만 찍어 달라고,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법 없이 사는 분이라 또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막 집도 다 경매로 들어가고 막 그런 거를 겪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막 숫덩어리가 돼 화병이 생길 정도로 그 화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살아생전에 유언이, 여자 너 동안이 너는 여자만 잘, 근데 저도 잘 안 듣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서 이제 생각. 여기 또 보면 어디 보면 22절에 보면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당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작은 것도 서로 상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혼자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해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그래서 제가 우리 생거진정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교회 운영위원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제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성도들이 서로 의논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목사님을 배제하거나 제외시켜서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잘하고 잘못하고는 나중에 역사가들이 평가할 텐데, 좀 우리가 아쉽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전에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말 좀 더 열어놓고 여야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그렇게 양보하고 서로 좋은 것들을 타협해 가지고서, 그래서 잘 이 학교를 교회를 국가를 세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나왔던 뉴스가 뭐예요? 너무 독단적이고 그렇게 계속, 뭔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도 모든 공동체도 중요한 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열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처음 시작이 뭐예요? 분을 급히 내면,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다툼만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분이 생겨도 이걸 더디하거나 또 분을 품어도 오래 품지 않으면, 에베소 4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없어진다는 게, 우리 15장 1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이게 다툼을 이제 다 없애는 것처럼, 유순한 대답, 또 여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온유한 이 말,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는 게, 교회 생활할 때 교회는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말이 많아, 사람이 많으면 그 말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사람이 모이면 좋은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모여서 앉기 시작하면, 이제 누가 한 사람의 흉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막 그냥 흉보는 모임이 되는 거야. 앉으면 뭐 이러니 저러니, 교회가 어떠니 저러니, 목사님이 어떠니 저러니, 아무개가 어떠니 저러니, 이러다 보면 정말 그 모임이 화목을 이루는 모임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감정을 노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모이면 서로 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나도 함께한다,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제목을 제가 의인의 기도라고 제목을 잡았거든요. 주보에 보면 그 의인의 여기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29절 말씀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그 의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돼.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다 모이면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 너 세상 얘기나 어떤 남의 얘기나 그런 헌담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모이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두고서 우리 1층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 막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합시다. 또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게 모토가 되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게 평생의 우리의 삶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토가 돼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혼자 있어도 개인 기도하고 둘이 모이면 합심 기도하고 셋이 넷이 모이면 통성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모임 속에서 신앙적으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은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담아 여기 보시면 들으신다는 말의 원어적으로 보면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귀를 기울이셔요. 제가 좋아하는 저는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몽골에 있을 때 이제 가끔 이제 한국을 다녀오잖아요. 한국을 다녀오는데 어느 날 이제 한국 한 보름 정도 갔다가 교회에 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찬양이 통역하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 좋아하는 복음 성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를 바라보지라. 그걸 몽골말로 불러주는데 너무 감동이 돼. 그 몽골 사람들이 갑자기 주를 바라볼지라. 정말 지금도 막 그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는데 우리의 한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의인의 기도 이거를 귀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교진정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사한 것도 정말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게 앞에 나와서 뭐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누가 얼마만큼 담임 목사님이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그게 소용이 아니고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찬송가 가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들이나 산이나 그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함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거든요. 우리의 삶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뭐 꼭 눈을 감아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그 만남과 대화가 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은혜 받은 게 맨 마지막 절을 먼저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이것도 은혜가 됐지만 그 다음이 은혜가 됐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겸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원어적으로 이 의미가 또 하나 있다는 게 고난은 그래. 고난은 종기의 길잡이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 속에서 예기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내일 이제 우리 이번 주일날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요셉이 왜 행복했는가를 제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총리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총리가 된 건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여기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그것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 겸손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종기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앞잡이라는 게 뭐예요? 길잡이라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것처럼 나를 인도해가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늘 부활에 대해서 늘 기뻐하고 부활을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평탄하고 잘 되는 것만이 그것이 행복이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제 잠깐 제가 일찍 와서 그 김동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목포 쪽에서 그분이 쓴 책을 봤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몸이 아파서 학교를 중퇴하고, 뭐 이렇게 막 죽을 고비를, 뭐 교통사고가 나서 막 마비가 생기고 막 그런 고난을 다 당했는데, 결과 이렇게 마지막 줄이 뭐였냐면, 그 모든 고난이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목사를 만드시고, 그분이 많이 강조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표를 행복이 가득한 교회로 했는데, 근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 찾은 행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이 찾은 행복들이 나의 길잡이가 되고 존귀의 길잡이가 되고 영광의 길잡이가 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달려가고 잘 감당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좀 더 내려가서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수호로 떠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위로 향하는 생명길로 가고 있다. 어디를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한 계단 한 계단 주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그런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늘 주님을 향하고 높은 곳을 향하고, 여기는 인생길, 나그네 길이고 지나가는 일이고,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한 세월을 사는 이 땅의 삶이지만,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이라는 게 어떤 삶, 기대는 돼요. 영혼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런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생명길을 향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수월이 없다는 게, 지옥이 없다는 게, 끝없이 떨어지는 그런 어둠과 두려움과 그런 지옥이 없이 늘 밝은 빛을 향해서 늘 하나님, 천국을 표현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빛을 비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치기 때문에. 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22장 말씀을 보니까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는, 생명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생명수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처럼, 오늘 이 제단에서도 은혜의 생명수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 교회 오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괴롭고 힘들어서 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괴로움이, 그 모든 아픔들이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돼서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아래를 보면 저 절벽이잖아요. 위를 보면 저 천국을 보여지는데, 그런 천국을 보면서 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고, 여기 뒷부분 한번 30절 31절이에요. 30절 31절 읽어볼까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밝은 눈을 가지라.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우리가 침침해지잖아요. 이제는 뭐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런 눈이 되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밝은 눈을 갖게 되고 그 밝은 눈을 통해서 마음이 기쁨을 갖고 그러면 뭐가 윤택해진다고요? 뼈가 윤택해진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단단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처럼 또 뭐 하나요? 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이런 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늘 귀가 열려지고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들었던 것처럼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이 귀 안에는 막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천사의 찬송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2장에 있는 것처럼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하는 그런 노래들이 우리 귀 전에 들려지고 그 들려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들려졌던 영광 할렐루야 그 영상을 보내서 우리 교인들한테 다 보내드렸는데 전 막 눈물 흘렸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들 특별히 그 군인들이 들어올 때 그 모습하고 군인들을 비춰주는데 꼭 백인들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동양인들 또 이게 흑인들 이런 사람들을 비춰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인류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의미인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국가들 그런 모든 인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 귀가 열려지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올 한 해에 더 변화돼서 12월 달 돼서는 너무 놀랄 정도로 사람이 변하잖아요. 외모만 변하는 게 성형수술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정말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감정을 잘 우리가 추스리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신중함이 있을수록 도와주시고 때에 맞는 말들은 그것이 기쁨을 이룬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모토가 되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2025년도 한 해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체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잘 인내하며 또 겸손히 그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